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코 밑에 막 땀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막 만지고 막 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잡하구나. 그런 모습이 막 유튜브에 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혼자 많이 해가지고 많이 땀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한 주간 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여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그런 개그 프로에서 멘트도 있었는데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거 맞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이 오염돼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기만과 반목과 갈등, 뭐 미움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셨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권능을 본 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한 일을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실은 이 나사로를 위면하러 왔다가 마리아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본 믿은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그 믿은 사람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또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는 척 하다가 끝에는 결국 안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이 땅에 보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어떤 목사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인격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어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잠깐 이렇게 믿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는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그 마음 중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 때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 말씀을 듣고 찔리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고를 받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47절과 4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주님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의논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 줄 알죠? 유대 사회의 최고 이 종교 의결 어떤 판결 기관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또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핵심 기관으로서 여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기도 했고 사도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이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 폭동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막 된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잘못이냐?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 로마가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면서 이 유대를 식민지를 삼았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사두개인들을 막 심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인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먹고 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이것들 유대들 이 민족들 내가 말살시키리라 막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그동안 세워놨던 돈 벌어놨던 이런 기득권들이 다 이제 사라지니까 뺏기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기득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유익.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돼가지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도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또 나라가 독립되는 것도 관심도 없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건 아니건 사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기득권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혹시 막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예수 믿고 좀 버려야 되는데 뭔가를 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버리고 나눠주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편리함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자기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회의 중에 갑자기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어나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49절, 50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욕이에요, 욕.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 사내들인 공회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쯤 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장격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아니 그 예수란 작자를 하나 잡아서 죽이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어. 거기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예요. 이제 세습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해가지고 주님이 오신 후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무려 18년을 이 대제사장을 했던 이 어떤 사내들인 공회의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악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죽여갖고 다 살면 되지. 자기도 어떤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유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쓰는 거. 그 역할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그 가야바가 한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한 말이었다. 대언한 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할렐루야. 이 가야바가 한 말은 사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대신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악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거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그냥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역설이죠. 뭐 섬뜩한 역설이긴 하지만 엄청난 역설입니다. 임시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을 어린 양 제물로 삼는 역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꺼이 가야바의 사악한 정치적인 의도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어린 양을 그 손에 맡겨서 죽이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모셨던 것이죠.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었죠.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기 위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어떤 악한 사람의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나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악한 계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 악한 사람들한테 당할 때도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제가 들어본 얘기 들어봐도 진짜 심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어떤 진짜 악한 직장 상사한테 걸릴 때도 있죠. 그럼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 그 선한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못 살 때는 또 그렇게 말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믿는 사람이 그밖에 못되냐? 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요나가 그런 케이스였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을 때 배 밑에 잠들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와서 막 깨웠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불신자 선장이 와서 막 요나한테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좀 잘 못 살 때는 또 이렇게 불신자들이 와서 책망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그 이전 교회 있을 때 얘기인데, 어떤 그 대학생이 이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갔다 그래요. 매일 나갔는데 이제 피곤해서인지 뭐 며칠을 좀 안 나갔더니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안 믿는 분인데 갑자기 방문을 확 열더니, 학생! 새벽기도 안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깨우셨다. 내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날 깨우셔서 이제 새벽기도 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케이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다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막 분노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했어요, 다윗을.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 아들놈한테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내가 저놈을 가서 죽일까요? 막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응? 하물며 저런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넘어가요. 여러분, 고대 그 절대 군주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어떤 영성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또 악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야바가 예언한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좀 보겠는데요.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주 심오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리는 과분한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미물을 위해서, 뭐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죠. 그 왜냐면 우리가 아주 존귀한 인격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가 아무리 예쁘고 고양이가 예뻐도 그냥 개는 개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미물도 안 되는 이 개라는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사람과 개 정도의 비유도 안 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비유를 쓴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미물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불법을 저지른 자도 아닌데 불법을 저지른 그런 죄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건 과분한 사랑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감격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 하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이죠. 선교 명령. 여러분, 우리도 원래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양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은 얘기인데, 한 자매가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어머나, 그래? 그럼 나도 저 말대로라면은 혹시 나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인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나도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고향 경남 쪽인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교회를. 난생 처음 교회 왔다가 이 설교 듣고 또 자기도 우리 안에 들고 싶어서 또 고향 가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찾아간 날이 월요일이었어. 그래서 교회에 아무도 없더래요. 처음 믿는 사람 맞는 것 같긴 해요. 월요일날 교회 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갖고 낙심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이 교회가 왜 문을 안 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논에서 어떤 분 아저씨, 허름한 옷을 입고 아저씨들이 막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쨌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논에서 일하시는 그 아저씨한테, 저 사실은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사실은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렇게 참 신비로운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진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진장할 때
그때 우리 진원이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교회로 오게 된 이유. 자기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혼잣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날 이렇게 늘 하던 대로 불금이 돼가지고 이제 홍대에 가가지고 막 또 흔들다가 또 새벽 2시쯤 이렇게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어느 택시가 이렇게 또 붕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잡으려고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붕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로 넘어졌대요. 나보자가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택시가 다 있나 막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택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택시가 또 이렇게 또 오더래요. 그래서 그 택시를 기다리다가 거기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택시 안에서 그 기사분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 집사님. 그래갖고 자기 교회 주보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주면서 교회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 2시, 3시에. 그래가지고 그 주보를 보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다. 여러분, 참 정말 이렇게 이런 간증들 들어오면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장로님, 목사님 아들 태어나서 그냥 눈 떠봤더니 교회였더라.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로 인도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그 전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붙들려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갑니까? 선교를 왜 가요? 바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 양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선교 와서 주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그냥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 눈물로 씨앗을 뿌림이 있었어야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하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54절을 읽겠습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피해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이렇게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살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140년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가난과 무지와 어둠과 저주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발을 딛고 또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순교적 삶에 오늘 우리는 이런 풍성한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학교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15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과 미신과 그런 것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살다가 죽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민로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이분이 1892년 자기 부인과 함께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 땅이죠.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자녀가 없어 고민을 했는데 또 입국 6년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8개월 후에 또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3년 뒤에 1902년 아픔이 아물 때쯤에 또 하나님이 아이를 또 주셨어요. 3년 후에. 근데 이 아이는 또 하루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죠. 이분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참 슬픈 비극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응? 왜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랬더니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에 이렇게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 96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런 찬양을 부르신 분이 자기 부인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죽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죠. 이 선교사님의 나중에 일생은 또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여기 나라까지, 이 먼 나라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몇 달을 그렇게 항해해서 와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시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이 했던 일들이 다 실패였습니까?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다 이렇게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안 하는 게 실패지 선교를 하는 것 자체는 실패가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는데 불이 불타오름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물도 새고 막 이러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것,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